주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밭에 심기워진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또 간직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고 또 신기한 기적이죠. 근데 신약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매일 일어난 기적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매일매일이라도 떡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라도 일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기적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이죠. 기적 자체를 통해서 떡을 먹이고 또 물고기를 먹이려는 그런 의도 외에도 더 깊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여라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양을 먹이라는 것, 내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너의 소명은, 너의 부르심은 네 양들을 먹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르심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을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이 제자들이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9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두를 한 자리에다 불러 모으시고 여러 고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오너라, 그러고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들어가셔서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하면서 아주 신나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전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또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하면서 신나서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고서는 10절에 보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한적한 고을이었습니다. 그 고을로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좀 쉬어라 그러고서는 한적한 들판으로 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한적한 동네가 북적북적하게 됐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12절에 보면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피곤해서 전도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셨다, 웰컴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와라. 그래서는 다 맞아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병을 고쳐야 될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셔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전도여행 가서 이미 몸이 그냥 다 탈진돼 갖고는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수천 명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니 제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건의합니다. 모임 시간 끝나는데 이제 그만 해산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다 이제 해산하고 주변에 있는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좀 쉬기도 하고 또 밥도 사 먹으라고 이제 모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빈 들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제자들한테 야, 니네가 먹을 거를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않잖아요.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점심 안 먹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밥이라도 먹고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냥 가는 사람들 보면 좀 섭섭해서 가서는 밥이라도 좀 먹고 가시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 경배하는 거 좋지만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라. 사람 생각하는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거 일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니네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나중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거야 이런 생각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니네 한번 시험해 보려고 니네가 한번 먹여봐라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진심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먹이고 싶은 마음, 밥이라도 한 술 먹여서 보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도 지금 기적을 아무 때나 베푸실 그럴 분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다면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의 차이요, 사랑의 차이요, 소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투성이인 사람들을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필요투성이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그 소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보셨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보리떡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와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사랑의 차이죠. 어디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낳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셨고 그 사람들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선을 긋고자 합니다. 그만 가게 하죠. 그냥 그 해산시켜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먹으라고 하죠. 그러고서는 선을 그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또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제자들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부르심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는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또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라 했을 때 그것은 돈에 관한 것도 아니고 능력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백성을 마음에 품어라. 너희들이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백성을 먹이겠다는 마음 품어라. 너희 수중에 별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먹여서라도 보내야지 하는 마음 가져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없는 중에 다 공급해주면서 한 끼라도 더 먹여서 보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제자들의 부르심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부서진 사람들, 고난으로 인해서 고생투성이인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몇 사람을 품으라고 하시지를 않고 남자만 5,000명인 거대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도 여행할 때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또 병도 고쳐지고 하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다 능력도 없고 이제 탈진해갖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진짜 내 양 전체를 마음에 품어라 그러고서는 5,000명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좁다고 해서, 우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음도 좁아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 기적이죠 사실은. 이 기적은 우리한테 너희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너희는 5,000명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만큼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는 만큼 가지게 하십니다.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을 품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양떼 전체를 내가 품겠다. 내가 진짜 밥숟가락 하나라도 얹어갖고 먹여서 보내겠다. 내가 한 자라도 가르쳐서 보내겠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너의 삼촌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외로운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부르심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르심을 수행할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 사람, 5,000명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수행할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5,000명을 먹여라 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일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만만하게 보이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이는 것은 사실 점심 식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밥을 먹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네가 자라기를 바란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눠줄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어줄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일들은 되지 않는 것이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맡은 일이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아이들이 그냥 주일학교에 몇 명에 불과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먹이는 것이 나한테는 사실은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준비해서 많이 가르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진짜 먹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영적인 일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이 부족한 것들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격 없음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했더니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 받았을 때 저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주시려고 할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다 부족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언제 일꾼들이 풍성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굉장히 큰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매번 사람이 없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아주 조그만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사람이 없다고 난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사람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꾼을 잘 못 키워서일까요? 저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부족함 가운데 있어요. 일꾼과 자원이 풍족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가난합니다. 항상 배고픕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내 보리떡을 보고 있으면, 내 손에 있는 보리떡을 보고 있으면은 부끄럽죠. 하나님 일하는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기만 합니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갖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해서 두려워요. 두려워하다 보면은 저는 그만 안 할래요. 그러고서는 손 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능력으로 먹이고 내 능력으로 고치고 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고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요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당신의 지혜를 주셨고 당신의 부요함으로 교회를 덮어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또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은 내 손에 있는 몇 조각 안 되는 빵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한 믿음, 내 안에 부족한 소망, 내 안에 부족한 사랑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 부르심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의 공급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보리떡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거 여러분 눈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12사람이 다 통틀어갖고 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산이 빠른 제자였으면은 그러면은 12명 플러스 예수님까지 13명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몇 개로 나눠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떡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네. 생선은 몇 토막으로 잘라야지 이게 한 사람 앞에 한 조각이라도 돌아갈까? 그거를 우리끼리 먹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걸 내가 먹겠다. 그냥 우리 사다리 타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한 사람이라도 배부르게. 그래 봐야 한 개밖에 안 돼요, 사실은.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5,000명을 생각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 보리떡 몇 개 안 되는 거 예수님 손에 드리면, 내 손에 들고 있지 않고 예수님 손에 드리면 그것은 5,000명을 먹이는 양식이 됩니다. 혼자 먹으면 나만 배부를 보리떡. 그리스도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 드리면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압니다. 한국에 유명한 빈민운동 하시던 최일도 목사님이란 분 계시죠? 지금은 나이가 벌써 많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다일 공동체라는 것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청량리에 그 환락가, 뭐라고 하죠? 그 매춘부들이 있는 그 길거리에서 다일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무슨 간판을 걸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한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불쌍하다. 거기 홈리스들도 있고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뭔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골로 하나 갖고 가서 라면 끓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라면 끓여서 오늘 한 끼 굶을 사람들에게 라면이라도 하나 대접해야지. 그러고서는 어디 가서 한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라면을 끓였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라면을 끓이자 그 라면을 먹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거를 보고서는 저 사람 라면 끓일 재주밖에 없는데 저기 가서 라면 끓이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자원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일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골로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라면 몇 봉지 그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면 그거 내 손에 들고 있지 않고 예수의 손 위에 들리게 하면 그 손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 라면 몇 봉지 위에다가 축복해 주시고 그 골로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러 사람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양떼를 마음에 품으라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우리 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에 뜻이 있으시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드리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모든 물자를 조직하고 군수로를 확보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이등병이 군사 전력이 어떠니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지휘관의 뜻이라면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예수의 뜻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주님 손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서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인가? 그 능력, 부르심을 수행할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은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의 손에 있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손에 들고서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저는 주님께서 무슨 슈퍼맨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구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차이라고는 그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슈퍼맨이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그냥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셨지만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끝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양떼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갖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을 수행할 능력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러고 책을 보기도 하고 어디 세미나에 가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경험을 들으려고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구하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손에다 드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그것들을 손에다 들고 자기 연민을 하거나 푸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고서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기도는 여러분 푸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내가 그냥 불쌍해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그 푸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기본은 믿음이죠. 사실은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적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내 마음에 있고 주님의 사람들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의 부르심과 소명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에 이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문명적으로 앞서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거기서 싸우고는 있지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피곤해갖고 손이 내려가면 이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자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싸움에서 밀리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이거 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는 손을 버쩍 들면은 밑에서는 또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비서 2명이서 옆에서 딱 앉아갖고는
모세의 팔을 들어주고서는 이 팔이 내려오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거기서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밑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내 칼에 달린 것처럼 밑에선 싸우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무슨 일을 할 때 사실은 마치 나한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사실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장면은 우리한테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고 그래서 너 때문에 이 가정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사람한테 달려있다. 네가 죽을 힘을 당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너 때문에 이 교회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사람에게 달려있다. 네가 보기에는 이 나라가 돈 많이 벌고 또 지혜로워서 정치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받습니다. 그 자리가 진짜 싸워야 될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기 위한 자원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무릎 꿇게 되실 것입니다. 이거 돈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 잘 엮어서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된다. 내가 경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신다면 그때는 하나님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지혜도 주시고 또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사명들을 부르심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자원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신 다음에 그걸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떼어서 줬다. 먹여야 될 사람이 5,000명인데 도대체 몇 조각을 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12명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면서 그걸로 먹여하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 예전에 은사 중에 신학교 은사 중에 신약학을 가르치던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믿음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대학생 때 이렇게 농촌 선교 활동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농촌 선교 활동을 가려고 하는데 가서 이제 선교 농촌 봉사 활동을 해야 될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내려와 봐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우울하니까 니네들이 복음 전해도 방법이 없다. 기도를 하라고 해서 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동료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비 오게 해주십시오. 관광버스 타는 날까지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관광버스를 타려고 이제 하나둘씩 모였는데 그 교수님이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너 왜 지금 마른 하늘에 왜 우산을 들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그것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한 걸음 내딛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어지고 나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젠 죽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그냥 덮여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아직도 기도하고 있냐?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에요, 사실은 한 걸음. 그거 떼준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한 걸음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배운 적도 없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으로 넉넉하게 먹이십니다. 여러분이 교육받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으로 넉넉하게 먹이실 것입니다. 제가 이 기적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5,000명이나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뭐 치즈나 포도주 같은 거는 왜 안 주셨나?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니 뭐 그 정도 기적이 일어날 정도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빵하고 물고기만 하실 게 아니라 그 곁들여서 치즈도 좀 얹어주시고 또 포도주도 좀 준비해 주셔서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그 손에 있었던 것으로 먹이셨어요. 그 가난함을 그대로 사용하셨다고요. 거기에 치즈를 얹어주시지도 않았고 거기에 포도주를 더 만들어주시지도 않고 딱 그것으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보리떡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보리떡 같아요,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폼나는 인생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게 먹이게 하시겠다 그거예요. 족하게 먹이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못 배운 게 하나님께 이거 못 배워서 안 되겠다. 우리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너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는 절대 부족함이 되지 않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우리 인생, 늘 부족하고 배고픈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을 따라서 깊이 주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얼마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내어드린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걸음 내어드릴 때 주께서 그 보리떡 같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같은 보리떡 인생의 영광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낮은 자들에게 오셔서 하늘의 부요함과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바가 있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에 맡기신
주의 모든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더하도록 해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